샬롬. 새벽잠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성령의 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일을 마친지라 라고 시작하며 여호와의 성전이 완성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여 기록되고 있지만 성전은 무려 7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진행되었던 일들을 함축하고 있어서 많은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과 백성들의 순종과 협력을 통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역사를 주관하셨던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와 은혜가 함께 하셨음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본문 2절부터 9절까지는 완성된 성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시온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 성전에 안치되는 장면을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안치시키는 안치식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철저하게 규례에 따라 진행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진행하는 이유는 다윗 왕 때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다윗 당시에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띠므로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는 고핫 자손의 의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와 성물들은 고핫 자손인 레위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고 거룩한 물건을 만지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편리대로 수레에 싣고 이동하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한 가오와 불순종을 피하기 위해 언약궤는 그의 고리에 채를 깨어 어깨에 메고 이동하였고 해막과 장막 안의 모든 기구와 기구들은 여호와의 규례에 따라 고핫 자손인 레위 제사장들이 운반했습니다. 제사에 드렸던 양과 소도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고 전하면서 엄숙하고 거룩하며 웅장하고 정결하게 진행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는 교회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라고 알리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7장, 히브리서 9장의 말씀에는 모세 당시에는 두 돌판 외에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출애굽 당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광야에서 배고픔을 호소하며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떡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명을 지켜주시는 모습이 또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과 17장에는 고라, 다단, 아비람 등이 아론과 모세를 거역하며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건의에 대적했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의 지팡이, 즉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꽃을 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그치고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는 불신으로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십계명 돌판이 모세에 의해서 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다시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서 내려오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출애굽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제약들이 그 출애굽기 언약궤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하셨는데요.
출애굽기 16장 33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여호와 앞에 두라고 하셨으며 민수기 17장 10절 17절에서도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에 간직하라고 하셨습니다.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언약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후 이후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기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내용처럼 솔로몬이 새로 건축한 성전에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만이 당겨진 언약궤만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안치된 뒤에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듯이 솔로몬은 외형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 안치될 때야 비로소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따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2 곧 증거궤 이외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소 즉 언약궤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 그 자체가 언약궤의 참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이며 성전은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준비된 자막을 통하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궤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부활을 선포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죄인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죄인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겠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에는 성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을 클로즈업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인 모든 이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재금과 비파, 수금과 나팔로 노래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고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채우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신학자 칼빈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 그분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다 드러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이십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임을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께 일하시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며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 치성, 열성에 전혀 좌우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스스로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이나 화려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거룩한 통치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충성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성령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온전히 성령께 내 몸과 마음을 맡기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혹시 또 말씀 중에 예배 중에 감동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좋으신 아버지,